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오늘 4월 23일 예레미야 23장을 읽는 날인데 23장 중에서 한 부분을 살펴보고 또 교훈을 받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원래는 32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으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날 것 같아서 9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고 설교를 통해서 설교 내용을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네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예레미야 23장인데 23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 중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교훈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장을 읽기 전에 이 앞에 전체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레미야 전체 52장 중에 1장부터 29장까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인자롭게 또 자비롭게 그들의 되돌아오시기를 바라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런 인내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없다고 하면 잘못했을 때 경고하지 않고 한두 번 말한 다음에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 계속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내하심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9장까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인 예레미야 22장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 전체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였는데 특별히 유다의 왕들, 유다의 멸망기 왕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게 될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22장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으로서 나라를 책임지고 잘 다스려야 되는데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22장 전반에 걸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23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유다의 여러 왕들이 아니라 참으로 다윗의 한 가지로부터 왕이 날 것인데 그는 참으로 정의와 공의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오는 왕이 누구일까요? 누구이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오는 참된 왕, 이 땅의 여러 왕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지만 이 세계를 전체를 다스릴 참된 왕, 그것은 다윗의 자손을 날 텐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한 왕이 날 것인데, 그럼 그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유다의 백성들, 그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10왕들, 유다의 마지막 부패한 왕들이 다 부패하였지만 참된 왕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악들, 부패와 타락한 것들을 낱낱이 밝히면서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9절부터 32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좀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절과 10절에서 보면 당시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유다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느낀 심정, 그것을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여호와와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9절 전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전반절에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하고,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두렵고 떨림의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 마치 모든 뼈가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모습, 또 취한 사람 같다. 포도주에 붙잡혀서 온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그런 사람과 같이 심히 떨리고 또 온몸을 가누지 못한 그런 놀라움과 상한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떨리고 취한 사람처럼 몸을 못 가누는 정도의 흔들리는 모습 가운데 있었는가? 그 내용이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 보면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에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또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사는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슬퍼하고 또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초장들이 마르는 형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행동하는 것이 악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하고, 그 이야기를 듣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상하고 떨리고 또 취한 사람같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어떤 상황,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길래 이랬는지,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사마리아 선지자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들, 사마리아가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가운데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니까 우매한,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고 또 그 백성들을 그릇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올바르게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까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예루살렘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인 것입니다. 남유다의 수도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가증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 그들은 간음을 행했고 거짓을 말했고 또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라고 되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고 또 꾸중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서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고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돌이킴이 없는, 악에서 돌이킴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과 같느냐,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모습과 비슷하게 예루살렘이 부패하고 타락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선지자,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묵시, 그들이 가르친 그런 계시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 것을 말한 것이라고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전하고 또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의 예언을,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을 전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것을 듣지 말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한 것이다.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했는가라고 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평안할 것이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완악한 마음들을 회개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행할지라도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행해도 평안하다, 또
재앙이 없을 것이다. 좋은 말만 행해주고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또한 잘못을 했을 때 지적하거나 떼우치지도 않는 그런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25절부터 28절에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보니까 선지자들이 꿈을 꾸고 또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닌데 그 꿈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자기가 생각 또 자기가 마치 꿈을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꾼 것처럼 나는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헛된 것을 말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아닌데 자신이 그것들을 봤다라고 하면서 헛된 것을 가르치고 또 말하고 있는 타락한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면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고 선지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는가? 계속적으로 보는 말씀이지만 모든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전반에 걸쳐 나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어두운 곳에 가는 것도 힘든데 미끄러우면 더 위험하고 힘들고 더 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이 선지자들의 길을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고 또 엎드러질 것이고 또 재앙을 받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뿐만 아니라 1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5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어렵고 힘든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4절에서 보면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라 엄한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또 백성에게 또 벌을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있고 또 40절에서는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아야 될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 가운데는 유다 왕들과 선지자, 제사장의 타락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23장 15절의 말미에 보면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 때문에 전체가 다 타락했다, 모든 것이 다 선지자가 잘못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의 죄악들로부터 돌이켜야 될 책임이 있고, 또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수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부패와 타락 가운데 여전히 심판받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할 때는 백성들이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고, 또한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 우상 숭배를 할 때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백성들이 억울한 일 없이 공의로서 정의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우상 숭배 등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도 타락하고 선지자들도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하여서 백성들이 바르게 가는 길을 막고 오히려 더 부패와 타락 가운데 조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세운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위해서 더욱더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만 잘 신앙생활하면 돼, 목사님이나 아니면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돼 라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 좋은 일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올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또 영적인 것을 충고하고 올바로 잡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아, 아주 쉬운 예로 북한은 예배 드리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정치인 수용소로 끌려가서 아주 핍박과 탄압을 받으며 죽임까지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정치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며 영적인 통치가 일어나게 되고 또 육적인 통치도 잘 일어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유다의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맡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맡겨진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난 왕이 되었다라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왕이 아닌데,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나는 그런 역할을 안 맡았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은이, 하진이가 나이가 어린 그런 친구들이지만 자신의 동생이 있고 자신의 친구가 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언니로서 또는 누나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내 밑에 있는 동생들이 올바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왕이 아니야, 난 선지자가 아니야, 난 제사장이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자리에서 주변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인생의 죄성과 연약함을 알아 온전히 주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왕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선지자로서 이런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는가 라고,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남의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내가 즐거우면, 내가 기쁘면, 내가 만족되면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내 만족의 한 부분으로 섬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800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그 중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게 힘을 주고, 내게 만족을 주고,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것들을 잘 기억해 봐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냥 내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지 않고 만족을 주지 않고 벌을 주거나 어려움을 준다고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더 만족을 줄 수 있는 돈이든지 세상의 사랑이든지 다른 어떤 것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 중에 나의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우상 숭배일 뿐인 것이죠. 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님일 뿐인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죄성,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타락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패와 타락,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없이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그런 우상 숭배 모습 가운데 타락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도 섬기고 내 지식도 섬기고 내 생각도 섬기고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죄성들을 알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며 주님 한 분만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의지할 것들 중에 한 분을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때 당시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그런 모습,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섬기는 그런 타락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패와 타락을 알아 우리의 죄성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알아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 오직 주님의 통치로만 살아가길 힘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편으로 내 기대와 내 소망보다, 내 간구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